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4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그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정밀한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정밀한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내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요구함에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넘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아주 성가대로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또 드럼에 조경희 사님 이렇게 잘 치신 줄 몰랐어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오신 분들에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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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성가대도 잘하셨고 찬양팀도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이 본문 중심 내용을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자, 또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화상 아시죠? 그림 보시면은 자화상 그림이 있습니다. 고흐의 자화상 그림이 있는데요. 자화상이란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고흐나 렘브란트 같은 화가는 자화상을 그린 인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자화상을 보고서 그 화가의 내면을, 그 화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화상이 안정되고 차분한 모습이라면 화가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딘가 그늘지고 불안함이 있다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내면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역교회 식구들의 자화상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진지하게 째려보면서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온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생기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시우, 시원이, 시은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같아요. 제가 제일 잘생겼고 제일 이쁘다고 늘 그렇게 합니다. 시우야, 시원아, 너 잘생긴 거 알아? 아,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제 딸 시은이도 엄마가 이쁘면 안 돼요. 시은이는 핑크색도 엄마가 입으면 안 돼요. 자기만 입어야 돼요. 왜? 자기만 이쁘니까. 아무튼 이런 건강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복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모습일까요? 그림으로 그리지만 않았지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그려놓은 자기의 자화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화상의 모습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병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보이는 이러한 외부의 겉모습에만 우리 굉장히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SNS 허세라고 아십니까? 네, 허세. 특별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인생샷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진을 찍는 젊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그 허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SNS 스타로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었던 호주의 19살 여성 에세나 오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복장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보여준 완벽한 삶은 가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인 SNS가 허상으로 넘쳐나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But young people can find out the reality behind the perfect Instagram life and how nothing is perfect about spending every single day. 오늘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십만 명이 열광 웃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잡히는 짙은 화장으로 가린 것이었고 화려한 의상은 협찬이었습니다. SNS에서 보여준 완벽한 삶은 실은 꾸며진 것이었다는 오닐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꾸미죠. 그리고 되게 평소와 다르게 제일 이쁜 모습으로 가장되게 가끔 조금 허세 이렇게 약간 좀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거.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제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 화장해서 말하고. SNS에 오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멋진 요가 자세,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름을 보여준 한 작가의 사진들이 공감을 얻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로 SNS 속 인지도나 인기도를 가늠하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 조작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좋아요가 뭐 100개당 얼마고 뭐 1000개는 얼마고 이렇게 간접 금액을 버튼을 클릭하셔서 금액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SNS에 미모의 모델 사진을 내걸고 재무 전문가인 척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 허상 속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았지만 실제 그녀가 살던 공간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SBS 김한우입니다. 네, 진짜 허세가 많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러한 SNS만 봐도 자신들의 최고의 아름답고 젊고 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설정된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도 과도한 포토샵, 거짓, 허위 등으로 왜곡해서 포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자기 비하와 좌절감이 개개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사회에는 잔혹한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화상은 대개 생후 5세, 생후 60개월까지의 생활에 영향을 받고 12세면, 12세면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건전하게 자란 자라면은 건전한 자화상을 갖게 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했다면 병든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떠하신가요? 건강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모습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인생들이 있었고 길이 있었는데 어느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이 길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궁 속에 있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이 우는 아이를 달리려면 엄마의 가슴에 귀를 대주면은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 소리에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처럼 엄마와 분리되면, 엄마와 떨어지면 웁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엄마와 떨어졌을 때 그 느끼는 불안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 떨어져 갈 때 우리는 아기보다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갭이 생기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들어오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빈 방이 있는데 이 방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방이 비어 있으면 다른 방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혹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십니까? 또는 사는 것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병든 자화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나의 자화상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나를 창조 전부터 아시고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만 의뢰하시고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공허하고 참담하고 답답한 자화상을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과거의 불우한 경험을 극복하고 우리는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행동해 보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나는 새 것이다. 더 이상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눈썹 그릴 때마다 와, 난 새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혹시 헝것되신 우리 여성분들 계시면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려서부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특히 엄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야곱하면 그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속이는 자,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 보통 야곱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속임수에 능하고 얄팍한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으나 반면에 그는 근면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집념과 끈기도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장인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장면인데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양은 되게 하얀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야곱은 검은 새끼 양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보통
검은데 야곱은 얼룩된 염소를 요구합니다. 야곱의 요구는 언뜻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렇게 요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는 라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에 우리 눈에 복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았던 아주 아름다운 요단 지역 땅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통해서도 오늘 야곱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를 통해서 야곱 그가 어떠한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 야곱이 가졌던 건강한 자화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어떠한 자화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축복의 아멘. 무슨 자화상이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의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내와 자녀와 물질과 다시 고향으로의 복귀에 대한 축복의 자화상을 그는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형 에서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들이 받는 축복을 그는 쟁취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는 가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더 볼 텐데요.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는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겨내었습니다. 29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아니어서 다행이죠. 14년을 저는 아내를 못 기다리고 다른 여자를 아마 결혼할 겁니다. 저는 아내를 이렇게 소개로 만났는데요. 3번 만나는 날에 결혼하자라고 했고 만남부터 결혼까지 딱 3개월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써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까지 믿음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쳐온 몸이었지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야곱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는 것을 그는 또 믿었습니다. 28장 14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장인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이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짐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결국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잘 아시죠? 안데르센의 이야기 중 미은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오리 중에 유난히 밉게 생긴 회색 오리 새끼가 늘 구박과 놀림을 받습니다. 집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미은 오리 새끼는 어느 갈대 숲속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이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우리 자꾸만 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들의 그런 이 평판들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면서 결국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오랜만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랜만에 하나 올렸는데 좋아요가 없고 댓글이 없으면 나는 왕따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괜히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첫째가 좋아요를 딱 눌러주고 베스민 사람 딱 눌러주고 이런 몇 명의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처럼 저도 좋아요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각자의 페이스북에 가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트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처럼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년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시편 말씀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아름답다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된 존재들이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맥스웰 멀스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멀스 박사에 의하면 우리에게 각자의 얼굴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성격에도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얼굴을 뜯어 고쳐서 예뻐져도 마음의 얼굴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성형 수술에 실패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쁘게 수술해서 얼굴은 예뻐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아직도 못생겼을 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얼굴이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얼굴을 정말 더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화장하는 그 순간과 노력만큼 우리 내면의 얼굴을 화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길거리에 예쁜 여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착한 여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착한 여자를 매일 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얼굴은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예쁜 여인과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들에게 정말 이런 행복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굴들이 더 많이 풍성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열등감은 단지 이 외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열등감이란 이 작은 것은 우리 삶을 정말로 비폐하게 또 망가뜨려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학벌도 열등감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도, 그리고 연봉도,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심지어 교회 크기 등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교회 크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에 어쩌다 가면은 큰 교회 교육자들 만나게 되면은 자신들이 큰 것도 아닌데 자신의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개척교회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이 없어요. 저는 중간 사이즈에 있다 보니까 크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저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너희들이 큰 게 아니라 너희 교회가 크니까 너희들이 가진 돈으로 우리를 밥을 사줘, 이렇게 욕을 합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교육자에게 밥을 많이 사, 막 이렇게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처럼 열등감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축복의 자화상을 갖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면 내 가족도, 내 동료도 축복의 자화상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축복의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자화상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떠한 자화상일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의 아멘.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 다음은 기적의 자화상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았기에 현실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기적의 자화상을 그는 취했습니다. 30장 31절에서 장인 라반이 야곱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는 인식과는 다른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땅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면 보통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요구합니다. 14년을 장인을 위해 일했으면 아주 큰 것 하나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 만족할 만한 일시적인 큰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저희 장인이 만약에 길주야 내가 내일 뭘 줄까? 내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뭘 줄까? 내 아버님 집을 주세요. 차도 주세요.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몇몇이 않은 것들 주세요 라고 오늘 대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을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다 맡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하찮은 작은 일에까지 심지어 가축들의 색깔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품삯으로 양과 염소를 갖되 이제 앞으로 태어나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리고 검은 색깔의 것들을 갖는 것으로 그는 만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 있어 보이는 소수의 양과 염소를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조건들이지만 그는 기적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조건을 그는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자화상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와주실 때 그는 그냥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 사람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상작전을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꿔 가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서 들리는 믿음, 밖으로 나타내는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의 자화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일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처럼 기적의 자화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적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기적의 자화상을 지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축복의 자화상과 기적의 자화상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화상일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총의 아멘. 축복의 자화상, 기적의 자화상, 그 다음은 바로 은총의 자화상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올 때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도 사닥다리 꿈으로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제 장인이 있는 하란에 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삶을 시작할 때도 아내를 얻을 때에도 자식들을 낳을 때에도 야곱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는 수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라반과 품삯을 청할 때에도 그는 정말 터무니없는 조건이지만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은총을 주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지 않고 만약에 반발했더라면 야곱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은총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고 결국 주어진 양들로만으로도 아주 큰 복을 얻게 됩니다. 30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큰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병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은총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짐이 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어둠은 물러받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십니다. 담대한 모습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제 복된 모습의 자화상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우리는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팔자가 이래서 안 돼. 난 흙수저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삶을 비하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 수저입니다. 예수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허상뿐입니다. 다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내 건강한 영은 자꾸만 병들어 가게 만든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가 아니라 저주의 나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함정을 판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잘못을 전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하고 이끌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처와
내면의 모습들까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축복과 기적과 은총의 자상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정말 더 풍성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